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7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팀장님이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마치 악기를 튜닝하는 거하고 같다 그랬죠. 악기가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뜻과 생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마치 튜닝이 안 된 소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나를 이렇게 잘 세워가면서 우리가 느슨해졌던 신앙의 줄을, 믿음의 줄을 다시금 이렇게 조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렇게 튜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다시 교훈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튜닝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갈망, 영원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회 의원이었고,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누구나 부러워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의 그 상황에 우리 같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을 누구에게 있어서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잘하였던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 정확히 번지수를 잘 찾아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라는 이 방향은 잘 잡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영생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 대가로 얻는 보상이 영생이라고 생각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선생님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준이 기억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요?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다시 신약이 아니라 구약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영생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번 주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물질에 대한 본문을 이어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려 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좀 허락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색깔이 있는 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 이 짧은 이 대화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씩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의도를 잘 깨닫는 것이 영생,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선생님이요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영생의 관점은 무엇을 잘 행해서 얻은 결과로서의 영생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행위, 그것이 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다시요.
나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계명이나 그 어떤 행동, 그것이 선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살아왔던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선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저것 10계명에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할 때 그것들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말하죠.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뭐를 해야 내가 영생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에요? 맞으시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죠. 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하준아 그리고 유진아, 삼위일체 들어봤지? 유진아, 삼위일체 들어봤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선하면 예수님도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뭐야?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선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18절 말씀 속에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 착각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까요? 부자 청년의 눈에 보기에는 당시에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는, 회복시키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이 부자 청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부자 청년아, 네가 이런저런 네가 보기에 내가 선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도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사람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선한 사람이냐 선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인 나는 존재 자체가 선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아, 너의 세계관에서는 좋은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선하게 되느냐 선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데,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자 청년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한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부자 청년에게 의도적으로 그를 그 세계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율법 중심의 사회여서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선한 삶이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생으로 이끄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선한 행동은 영생은 그 선한 행위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행동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영생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를 해야 내가 영생했습니까? 계명 한 개 더 좋은 계명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생을 얻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생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한 분임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임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지금 확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생은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18절에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3절 17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팀장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영생의 시작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면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영생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 관계로의 초대라는 사실이죠. 그럼 다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안다가 객관적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아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하나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19절 볼까요?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접근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탁월한 선생님임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율법의 행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 학습자인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기대했던 거는 위에 10계명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계명 말고요, 예수님. 또 다른 계명 하나 나한테 주십시오. 이거 기대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거 계명 하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거 더 잘 지키면 나는 영생 얻는 거니까 이 관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21절에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의 이 말씀은 영생의 시작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인격적인 관계로의 그 초대의 의미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의미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21절의 이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내한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고 안 지키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나는 완전히 무일푼으로만 살아야 그게 구원받는 이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직감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부분을 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뒤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보니까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 이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결국은 나를 따르라 그랬죠. 따르라. 이 34절 말씀은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따라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적어도 나보다 낫다는 것에 동의하면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나보다 낫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이 길이 맞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이 사람이 나보다 지리에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의하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봅시다. 이제 거의 말씀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과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를 한번 종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낫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낫습니까? 무르나 마나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가서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자 청년아, 너에게 결정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 재물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구나. 아니다, 그게 틀렸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금방 우리가 보았던 21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아까 영생의 시작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는 영생의 시작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행하느냐의 관점, 두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두가 아니라 투비, 네가 어떤 존재이냐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너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두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부자 청년에게 그것이 아니다. 투비, 네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줘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환을 부자 청년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부자 청년이 내 재물을 다 팔아야 되나 그 충격도 있긴 있었겠지만 영생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개념의 완전한 전환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의 초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특권이 이 하나님의 그 관계로의 초대가 매우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특권 말씀이 21절에 뭐냐 하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다음 주에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예.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물질의 보화와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슬픈 기색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깊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의 이 하나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서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소유,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립시다.